성경 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는 12절부터 읽죠.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구원 받은 자의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믿죠. 이해를 못한 걸 어떻게 믿어요? 그죠? 하나님이 만들기를 머리에 입력이 되게 하셨고 입력된 게 가슴에 내려오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이해된 게 믿어지면 믿어지는 거를 현장에서 적용할 때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청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배고플 때 햄버거 집에를 가고 또 좀 공부해야 될 때 도서관을 가고 책을 살 게 있으면 서점을 가고 그죠? 좀 춤추고 싶으면 클럽을 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예. 뭐 증명서를 떼어야 되면 그 다음에 주민센터를 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럼 교회는 왜 오냐는 거죠. 예. 그 교회로 오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어른들과 상당히 많은 아이들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아니 식당을 왔으면 숟가락 구경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밥을 먹고 가야죠. 그리고 태권도장에 왔으면 태권도를 배우고 가야지 관장님 참 좋아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를 우리가 취미생활로 교회 오는 게 취미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이래요. 뭐가 좋은데 목사님이 좋고 밥이 맛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청년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 청년들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깍쟁이처럼 드려야 돼요. 예. 예배 때 왔으니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몸이 왔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건져가야 돼요. 그래서 현장 가서 그 약속이 진짜인지 확인되는 응답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려면 여기를 왜 옵니까? 뭐 하려고요? 그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자, 이제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이 지상 최대 사건이라고 말씀하세요. 에이, 무슨 십자가가 지상 최대 사건이야? 불을 발견한 게 지상 최대 사건이지. 예, 원시인들이 막 익지도 않은 거 먹다가 맨날 배탈 나고 죽고 그랬는데 균도 못 죽이고, 예, 그냥 뭐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 걸리고 이랬는데
불을 발견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구가 바뀌었어. 맞는 말이죠. 또 아니야. 바퀴가 발견된 이후, 동그라미가 발견된 이후 그때부터 지구가 바뀌었어. 예, 그때부터 공장이 돌아가고 톱니가 돌아가고 많은 것들이 생성되기 시작했거든요. 에이, 그게 아니지. 이진수를 발견하고 나서 이 땅에 컴퓨터가 만들어진 거야. 0과 1.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도 움직이고 전 세계가 이진수 안에서 다 돌아가잖아. 그러니 이런 컴퓨터 이진수의 발견이 지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야. 그러는데 그건 사람들의 말이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십자가 사건이 지상 최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자, 왜 그게 중요하냐? 첫 번째 보니까 불신자의 이력서가 있어요.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 이렇게 쓸게요. 인생 이력서. 그리고 없는 이유. 불신자들이 절대로 자기네들의 인생 이력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불신자들의 인생 이력서가 뭐냐? 아무리 몸부림쳐도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도다. 이 적신은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요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가 알몸으로 세상에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스티브 잡스도 팀 쿡도 이 땅에 뭐 클린턴도 아니면은 뭐 누구 박정희도 누구도 이 땅에 다 알몸으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죠? 다 처음은 똑같이 시작합니다. 근데 갈 때도 10원도 못 가져가요. 집도 못 가져가고 옷도 못 가져가고 컴퓨터도 못 가져가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이재용 회장도 다 놓고 가야 돼요. 그 욥이 부자로 살았던 욥이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도다. 근데 내가 부자로 살아봤더니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한 대로 정말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은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된다는데 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 자, 헌법,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니까 1조 1항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살아봤더니 있던가요? 예. 아니 권력자가 있잖아요. 조금 우리보다. 그죠? 교통사고 나고 싶은 사람 없는데 교통사고 나요. 예. 취직 다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결혼 잘하고 싶은데 이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권이 본인한테 있지 않다니까요. 성경 욥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거고 없어지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걸로 노력질할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자꾸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자꾸 내 인생을 살아봤더니 하면서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철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연애를 해봤더니 이렇더라. 직장 취직해봤더니 이렇더라.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봤더니 이렇더라. 내가 돈 많아 봤는데 이렇더라. 막 인생의 철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의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법칙이 7개가 이런 게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건강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돈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다 맞는 말인데 욥이 말하기를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 이것 둘 사이에서 뭐가 맞냐?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안 믿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는데 실제로 살 때는요 이러고 살고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죠. 그죠? 여기서 이 부자가 얻은 게 있어요. 이 땅의 인생으로 살면서 자기가 얻은 게 있어요. 뭘 얻었느냐? 돈 버는 법을 노하우를 깨달았어요. 알몸으로 다 왔는데 얘는 못 깨달은 걸 자기는 깨달은 거잖아요. 돈 버는 법. 예. 그리고 돈 많이 벌면서 인맥이 쌓였어요. 어느 정도 인맥이 쌓였느냐? 성경에 보면 부자가 매일 연락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게 뭐냐면 매일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예. 매일 잔치를 벌이는데 사람이 매일 와요. 예.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죠? 그 빅뱅급이나 되는 일이지. 맞잖아요. 매일 잔치를 벌였는데 매일 사람들이 계속 온다.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내 생일이 매일이야. 오늘부터 우리 집에 매일 와. 오겠냐고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매일 잔치를 열었는데 매일 사람이 가득가득 있었어요. 돈 버는 노하우를 이 땅에 똑같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고요.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실제 돈이 있었고요. 매일 잔치를 벌릴 만큼. 그리고 명예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러워하고 오고 싶어하고 연결되고 싶어하고 이럴 만큼. 그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부자가. 근데 이 사람이 잃은 게 있어요. 뭘 잃었느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전도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예, 여러분 이재용 만나면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만나면 우리가 빨리 복음 전해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만나면 복음 전할 시간이 될까요? 예, 아니 여러분이 지금 그 누굽니까 뭐 팀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죠?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막 이렇게 뭔가 야 그 사람이랑 만나서 사진 찍어주세요 뭐 이런 거 하죠? 아무도 그 사람한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뭘 잃었느냐? 영생의 기회를 잃었어요. 이게 부자의 삶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착각이 됐는데 영생을 잃었어요. 구원의 기회를 잃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실제로 부자는 부자라고 살다가 지옥을 갔긴 했지만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이 퍼센테이지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닌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 그죠? 사마리아 성 가니까 가난과 혼혈과 그죠? 비참함과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남편 5인 여자가 있었고 그리고 뭡니까? 동네 사람들 때문에 민망해서 뜨거운 낮에 우물에 물을 들어와야 될 정도로 되게 어려운 상황의 사람이 이 사마리아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 이 안에 가난, 질병, 왕따, 뭐 별의별 영적 문제가 다 있었어요. 5번째로 그러니 이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6번째는 그러고 나서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무서운 게 7번째예요.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 우리 여기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시록 22장 10절은 나중에 읽고요. 11절 12절만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예, 더러운 짓 하는 자는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게 두라는 거예요. 예,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게 하라고 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혹시 청년들 여기서 누가 찬양 인도를 하고 여러분이 있는데 막 한 200명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면 분위기 좋겠죠. 그죠? 200명이 모여도 결국은 더럽게 하는 사람은 더러운 데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죠? 거룩하게 찬양하는 사람은 혼자 하든 200명이 하든 거룩하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분위기가 얼마나 좋으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5,000명이 모여도 결국은 여러분 혼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1대1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실 거예요. 5,000명이 모였으니까 많이 역사하시고 한 명이 있으니까 조금 역사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한 명 있는데 더 역사하세요. 성경에 보면 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대로 두라 그러셨어요. 내가 와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반드시 주님은 상급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의 인생 이력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심판받아요. 마지막은.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의 이 인생 이력서에서 영생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가난과 질병과 영적 문제와 인간관계의 고통, 그리고 나중에는 죽음과 심판, 그리고 불과 유황의 지옥, 그리고 누구는 상급받는데 누구는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이런 거에서 왜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습니까?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요. 예, 막 해탈해 보려고 스님들이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머리 안 깎잖아요. 저는 안 깎거든요. 예, 머리 빠져서 고민인데 그분들은요 막 자기가 깎아요. 예,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산에 들어가 살아요. 그리고 스님들은요 안 먹는 음식 있는 거 알아요? 5가지 안 먹습니다. 양파, 마늘, 부추, 또 뭐 있더라? 뭐 이렇게 해서 안 먹어요. 그거 다 정력에 좋은 거. 이런 거 안 먹어요. 딴 생각 안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서로 막대기 같은 걸로 딱딱 때려주면서 막 기도하고 어떻게든 해탈해 보려고요. 어떻게든 나를 없애보려고요. 그래서 무념무상 그러잖아요. 그 불교 용어예요. 무념무상. 자꾸 미워하는 거 없애고 화나는 거 없애고 약 오르는 거 없애고 무념무상. 그거 들어가 보려고 비우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 유튜브 들어가 봤더니요. 고무신에다가 나이키 그려놨더라고요. 통기타 치면서 스님이 아직도 못 버렸더라고요. 그러니 그분들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저도 못 버렸어요. 우리는 뭐 버렸냐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그분만큼들도 안 하잖아요. 그분만큼 해도 못 벗어나고 우리만큼 안 해도 못 벗어나요. 누구도 못 벗어나요. 그게 이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창세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네, 핸드폰이 최신계 기종이 나왔는데 공장에서 잘못돼서 배터리가 망가진 상태로 나왔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액정도 그대로고 버튼도 그대로고 CPU도 그대로 다 그대로여도 안 켜져요. 통신이 안 돼요.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예, 하나님이 안 만나져요. 사람은 다 만나져요. 근데 하나님은 안 만나져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정령 죽은 거에서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마귀에서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를 못해요. 절대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십자가 사건이 지상 최대 사건인데 이 땅의 모든 원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안 만나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리고 불신자의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큰 그룹의 회장님이랑 같이 그분의 리무진 차 뒷좌석에 둘이 앉아가지고 송파대로를 가고 있었어요. 차 타고. 근데 그때가 아무튼 여름이었어요. 몇 월달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름이었는데 차 타고 백제고분로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플라타나스 나무 그늘 밑에 아마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 인부 아저씨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보도블록을 막 이렇게 다 걷어내고 모래 깔고 다시 보도블록을 막 하는 그 공사를 하고 있는지 옆에는 보도블록이 막 높이 쌓여 있고 걷어낸 보도블록 깨진 거 있고 뭐 이러다가 아마 점심을 드시고 이분들이 이제 잠깐 낮잠을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도블록 뭐 이렇게 공사던 그 모래 있는 데다가 그냥 비닐 같은 거 깔아놓고 이분들이 그냥 모자 뒤집어 쓰고 플라타나스 나무 그늘 밑에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장님이랑 목사님이랑 그 리무진 뒤에 앉아가지고 고분로 좌회전하면서 그분들이 자고 있는 걸 보더니 회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사람들이 참 부럽네요 이러는 거예요. 이분은요 그 회사 이끌어 가느라고 골치가 너무 아파요.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문제 터지는 게 너무 많고 직원들 말썽 부리는 게 너무 많고 그 고액 직원들이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다 무슨 박사들이고 해외에서 유학한 박사들이고 어마어마한 인물들이라 말을 안 들어요. 연봉을 몇 억대를 줬으면 뭐 이거 알겠습니다 이래 되잖아요. 알겠습니다가 없어요. 뭐 자기 자존심, 자기 자부심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자기 아들은 절대 사업 안 시킨대요. 실제로 사업 안 시켜요. 그러니 아무리 뛰어나도요 못 벗어납니다. 사람의 능력 가지고는 안 행복해요. 하나님이 안 만나져요. 자,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내 안에 개입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던 우리들에게, 우리도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우리들에게 개입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뿐이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도인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무슨 교회 얘기를 또 하고 그래. 예수 자꾸 얘기하지 마. 그 믿지도 않는 거.
아니 귀신 그런 거면 몰라도 예수 그런 걸 왜 그러냐? 너무 교회 빠지지 마. 그냥 취미 생활로 다녀. 예, 뭐 이런 정도예요. 헌금 너무 많이 내지 마. 그 너무 이상한 짓이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의로우신 분이 대속하셨는데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사람은 죽으면 부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분이 실제로 2000년 전에 무덤에서 살아났고 이분이 정말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죄와 저주를 진짜 다 끝내셨고 하나님 만나는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홀랑홀랑 믿는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안 믿어지면서 자꾸 아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서 진짜 나는 믿어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 자꾸 여기다가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 하고 다니면 정신병이잖아요. 근데 이거 없이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럼 이거 정신병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총독이 바울 보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주권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저번에도 얘기했나요? 이거 이렇게 제가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정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 하는 걸로 했을까요? 했는 걸로 했을까요? 아무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정도 주권 정도가 아니라 여기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주님 뜻대로 돼요. 그렇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생, 사, 화, 복을 누가 결정하시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 여러분의 죽는 날을 누가 결정해놨느냐? 하나님. 여러분의 태어난 날을 누가 결정했느냐? 하나님. 여러분의 취직,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미래 누가 결정했느냐? 하나님. 예. 그러니 이게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 이걸 믿으려면 뭘 안 믿어야 되느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취직하고 내가 기억나죠? 내가 살아야 되는 거.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오늘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가지고 살 거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 거냐? 심지어는 사람들이 어른들 보니까요 교회 일도 자기가 해요. 교회까지 와서 예, 그러고 있다니까요. 스님들 다 자기네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무당들이 자기네가 안 해요. 무당들은 진짜 귀신 믿더라고요. 작두위를 막 올라타더라고요. 아, 나는 무서워서 못 타요. 예.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살 건지 아니면 내가 살 건지 그걸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걸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 여러분 정말로 점검하시고 믿으려면 정말로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사람으로.
그러면 세 번째, 그럼 나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이 개입한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제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돌았거나, 정신병자는 정말 믿어져요. 그건 정신병이니까. 그죠? 미쳐가지고 막 믿어져요. 그건 정신병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도른 사람이 아니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만 믿어져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 믿어져요. 예.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생긴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라고 말하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딸이 됐고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이제 딸을 두게 된, 이제 딸이 생기고 아들이 생긴 하나님이 양자를 삼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린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있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뭘 주셨나요? 마귀의 일도 멸해 주셨고, 이미 2000년 전에 죄와 저주도 다 끝내 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열어 주셨고, 기도하면 응답하는 축복도 주셨고, 사탄이 결박되는 축복도 주셨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축복도 주셨고, 성령이 내주하는 축복도 주셨고, 그죠? 어떤 시험이 와도 승리하는 축복도 주셨고, 그죠? 그러니 엄청나게 은혜로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길 모르는 데에서 누구한테 길을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친절하게 아니 거기 좀 복잡한데요 그러면서 조금만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서 길만 가르쳐줘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돈 모자랄 때 누가 옆에서 얘가 2,000원을 미리 나 대신 내줬다. 2,000원만 내줘도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딱 필요할 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2,000원만 도움받아도 고마운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게 너무너무 큰 것들이 많아요. 이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 죄와 저주를 끝내주는 거, 지옥 권세를 끝내주는 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거,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 너무너무 많은 걸 주셨거든요. 이거 외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앞으로 청년국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학원 내가 안 다녀보긴 했지만 요리학원 가면요, 요리에 대해서 아마 그 실습 가르쳐주는 원장님이 하나하나 가르쳐줄걸요. 뭐 써는 법은 어떻게 하는지, 뭐 뒤집는 법은 어떻게 하는지, 끓이는 법은 어떻게 하는지, 소금은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그 한 달 정도 배우면은 한 달, 일주일에 하나씩만 해가지고 한 달이면은 한 5번, 6번 배우면요, 이 사람이 뇌 속에 많은 요리의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아니 요리 선생님을 만나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서 여러분 인생에 써먹으라고 주신 거지,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돈 갖다 바치라고 교회 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여러분에게 뭐 뽑아먹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이빨 빠진 할아버지 노인네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찬송 불러드릴게요. 아유 불쌍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 불러드리자. 그러면서 찬송 불러드리고, 아, 또 용돈 좀 우리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번 돈 가지고 내가 돈이나 좀 드려야지. 헌금 드릴게요. 저는 좀 많이 드릴게요. 저는 11조 드릴게요. 하나님을 그렇게 거지 만들지 마세요. 그 믿음대로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돈도 필요 없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도 필요 없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복인 거고, 그분께 헌금 드릴 수 있는 게 우리의 복인 거고, 그분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우리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 이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로 주신 걸 하나씩 하나씩, 예, 얌체처럼 챙겨가세요. 맞죠? 그거 해가야 돼요. 결론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려면, 자 이제 오늘부터 이 은혜를 실제로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죄도 지었고, 우린 자범죄도 지었고, 우린 불신앙도 했고, 우리는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죄까지 지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끝낸 걸 여러분 뻔뻔스럽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안하고 뻔뻔스럽지만 믿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오늘부터 뻔뻔하게 믿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신 것 뻔뻔하게 믿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를 끝낸 것 믿으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것 믿으세요. 아니 헌금도 안 냈는데요, 주일날도 한 2번 빠졌는데요, 저는 막 이상한 짓도 많이 했는데요, 사람도 때렸는데요, 사람도 죽였는데요, 그래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죠? 오늘부터 믿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믿는 거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접을 너무 많은 청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영접이라는 말을 자꾸 모셔드린다 이렇게 착각해요. 예, 모셔드리는 게 영접이 아닙니다. 예, 한국말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하면서 곧 이렇게 말했어요. equal. 그죠?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게 영접이에요. 예, 예수님을 영접, 손님을 영접하는 건 들어오세요 이게 영접이잖아요. 국빈이 나라에 들어오면 대통령이 나가서 공항에서 들어오세요 이게 영접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의 영접은 그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equal, 그 이름을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예, 여러분 스님을 가서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얘기를 해봤어요. 과천에 있는 절에. 근데 스님이 예수님이라는 신이 살아있는 걸 믿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스님은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스님이 예수님이라는 신이 살아있는 걸 믿고 있어요. 그럼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말할게요. 저는 귀신이 살아있는 거 믿거든요. 그럼 저 지옥 갈까요? 귀신 믿으니까? 귀신을 믿는 거잖아요. 귀신이 존재하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님이 예수님이 존재하는 걸 믿으면 천국 갈까요? 이제 이해가 되죠? 예.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안 믿어도 살아있어요. 귀신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건 믿는 게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귀신을 믿는다고 지옥 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구원받는 거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냐? 음매 그르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분이 음매 야옹 그런데요.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분은 예수님일까요? 그리스도일까요? 귀신일까요? 귀신이죠. 맞죠?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에요. 죄와 저주를 끝내신 그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분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맞죠? 그게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목사님이 채영이하고 강남역에서 12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봐요. 근데 목사님이 2시간 늦었는데도 안 나와. 안 오는 거예요. 채영이가 시계 보더니 이 인간 이럴 줄 알았어. 그랬다면 채영이는 평상시에 나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럴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럴 뿐이 아닌데 이렇다면 평상시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 이해되세요? 믿음이라는 말은 신뢰하다 이런 것도 믿음인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라는 걸 신뢰하는 거.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죄와 저주를 끝낸 분이라는 걸 신뢰하는 거.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라는 걸 신뢰하는 거. 그 신뢰가 믿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이미 계시잖아요. 오늘부터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걸 신뢰했던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걸 신뢰했던 거예요.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이걸 신뢰했던 거예요. 맞죠? 여러분도 이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여기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생활을 하셨거든요, 제자들하고. 그런데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21장까지요. 그럼 이게 성경이 원래는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좀 섞이기는 했어요. 그래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요 말을 처음 만났을 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으니까 16장 정도면 대충 2년은 넘었는 후쯤에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든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그죠? 죽은 자도 일으키고 문둥병자도 치료하고, 예, 또 변화산에서 이는 내 아들이니 이런 음성도 듣게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제자들이 2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증명했잖아요, 지금. 너무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 믿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헌금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찬양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헌신도 하고 하는데 아무도 안 볼 때는요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왜냐면 안 믿으니까. 예. 근데 제자들이 믿는 사람부터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믿는 사람만 해요.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해요. 여러분, 버튼 한 번 누를 때마다 1,000원씩 준다 그러면요, 누르는 거 하겠냐고요, 안 하겠냐고요? 엄청 하죠. 저번에 어떤 237 빛의 경제를 회복한다고 하는 다단계 사무실에 이제 거기를 청년들 모임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거기 가봤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문 열고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다단계 사무실인데 뭐가 계속 왔다 갔다 이게 한 5개인가 6개가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조그만 게. 그리고 이게 뭐예요? 다 몰라요. 청년들도 다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했어요.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캐시워크, 그 이렇게 걸어다니면 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걸면 얼마씩 조금씩 준다면서요. 그거를 이렇게 자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계에다가 핸드폰 걸어놓고 5대를 걸어놓고 캐시워크로 돈 벌면서 세계복음화의 경제 회복하신다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세계복음화 경제 언제 회복하나 이래가지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이 그만큼이라도 나오는 걸 믿고 있더라고요. 믿으니까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실 건 잘 안 믿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저절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안 믿는다면 안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이것도 믿고 하면은 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안 받아봤지만. 그죠? 여러분, 믿는다면 오늘부터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해보세요. 예. 아니, 사람한테 전화도 걸잖아요. 예수님한테 전화 걸으시라니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그냥 하면 돼요. 아무거나.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4번째,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짠돌이, 그래서 막 통성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3일 기도하고 막 집중 훈련 막 일주일 받고 그러면 응답 겨우 하나 줘가지고 나 응답 받았어. 예. 그래서 어린이 다락방에서요 아이들하고 막 기도하는데 어떤 똑똑한 애가 깨달았더라고요. 맨날 애들이 포럼하는 내용이 그래요. 치킨 먹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아빠가 치킨 사왔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놈이 깨달아가지고요 아빠한테 전화하니까 그냥 생기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놈 똑똑해. 얘는 사업하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예,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치킨은 그냥 아빠한테 사달라고 그러세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면 그 은혜의 풍성한 그 안에는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있고 여러분의 만남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도 있고 여러분의 결혼도 있고 여러분의 취직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은혜의 풍성한 것들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짠돌이가 아닙니다. 은혜의 풍성하신 분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또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은혜 받은 것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가지고 은혜로 주신 것 중에 최고봉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 안 하던 기도 시작해 보세요. 해보세요. 일만 많이 하지 마시고 그거의 100분의 1만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이번 주간부터 구원받은 자의 예수 생명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 있는 건지 여러분 실제로 누리다가 실제로 하나님 만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축복들, 그 중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생명의 축복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고 알게 된 것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